네, 2023년 3월 26일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13번째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복음성가 340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곧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절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가 32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소리를 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힘들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막혀있는 모든 사방이 막혀있을 때 하늘이 뚫리게 하셔서 하늘을 향하여서 또 피난처와 은신처를 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아버지와 보이는 현실에만 피난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언제나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의식주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공고한 문제들, 막혀있는 문제들, 정말 벽과 같은 문제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도 언제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전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자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소망이 되며 그 소망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자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살리는 모든 교회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허망한 것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데 쏟아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일주일 내에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아버지여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유튜브 시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정결한 보혈로 우리 잘못하고 연약해서 지었던 모든 자범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율법의 형식은 다 지나갔사오니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예배의 형식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씻어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고 347장 부르시고 김동훈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네, 김동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그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을 덧입었으니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연연하며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관점으로 주님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조차도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 닮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관심 두고 뜻도 없던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6월절에 어린 양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뜻하는 바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만을 덧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만 전달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진정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들으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장신동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주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그 안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한 주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또한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주를 사모하는 자들 위해 함께 하시며 주여.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 또한 참석하지 못한 분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예배이지만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향기를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너무도 사랑합니다. 너무도 좋으신 살아계셔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훈 집사님 혹시 요 녹화 잘 되고 있죠? 아니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네,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버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버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이 안에 핵심이 들어있어서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바 이렇게 할 때 이 기록된 바는 유태인 성경으로 봤을 때 타나크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믿음의 사람들이 직결되어 있는 시온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이사야서 8장 14절, 이사야서 28장 16절 여기에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 되는 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구약 성경을 기초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왜 시온에 두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 전체가 있는 그 진영, 거기가 가장 번영된 곳입니다. 왕래가 많은 곳이죠. 근데 왕래가 많은 곳에서 걸림돌이라는 것은 안 보고 지나가다가는 무조건 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주변을 살펴서 여기 걸림돌이 있지, 항상 생활 터전 안에서 이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 빈번하게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에. 그러면 그 걸림돌을 매번 보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걸림돌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거치는 바위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 거치는 바위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된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 거치는 바위가 의미하는 건 뭔가? 왜 이거를 믿는 사람 진영 안에 걸림돌을 놔서 귀찮게 실이 항상 오르내릴 때 그 박힌 돌 때문에 안 보고 가면 그냥 넘어지거든요. 그럼 넘어진다는 것은 넘어질 뻔한 사람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그냥 저 사람 뭐야? 창피하잖아요. 우리 지하철 같은 데서 넘어질 뻔했을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 걸림돌에 넘어질 뻔한 사람도 창피하지만 넘어져서 뭐 코가 깨지거나 이렇게 다치거나 했을 때 코피가 나도 정말 창피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걸림돌을 무시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거치는 바위 때문에 이 거치는 바위를 무시하게 되면 생활 터전에서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인정하고 생활 터전에서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그걸 주의하면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의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는 걸림돌은 뭐고 거치는 바위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이제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상당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오는데 이것을 남유다에 저벅저벅 오는 그 군대만 보는 상태에서만 무섭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냥 오히려 이 사람들 스스로에게는 이집트와 협정을 맺어서 이 강력한 군대를 맞서는 것이 옳은 것이지 보이는 군대를 끌어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군대가 저벅저벅 우리를 향해서 창과 칼을 들고 오는데 저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근데 선지자는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한다. 이집트를 끌어들이면 멸망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유다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걸림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야.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도 걸림돌이고 만나를 맨날 내려줬던 하나님도 걸림돌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선 당장에 지금 오는 저벅저벅 오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뭘로 막아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군대를 오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항상 그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생활 터전 내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 터전 내에서 걸림돌, 여기서 걸림돌은 하나님이 행한 일, 하나님의 성전, 다윗 왕국, 하나님이 행할 일,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류 학자들도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걸림돌은 지금 보이는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의 피난처 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때 그 무시했던 말씀 때문에 너희는 걸려서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로마서 9장 33절의 걸림돌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안에서 전체가 다 범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 이집트를 끌어들이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는 말을 했고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정치인들은 입법을 합니다. 법을 만들지요. 그러나 그 법이 전체적으로 합법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볼 때 합법은 거룩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법을 만들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법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캘리포니아 주에 동성애법이 통과됐습니다.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법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이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성과 동성이 만나면 남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후손이 나올 수 없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후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안목에서 토대로 했을 때 옳지 않은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정치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하게 된들, 그것이 누구인들, 성직자가 그렇게 위탁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라, 생활터전인 시온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터전에 하나님이 행한 이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행해 왔었던 기억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매번 무시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걸림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걸려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성경의 안목으로 이사야가 외치는 하나님이 구원한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얘기를 믿은 자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은 자들을 그냥 다 멸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그 걸림돌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외쳤던 것,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그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방어해 주실 것이다.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은신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고 있는 소수,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내립에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아주 에워싸는 그 강력한 압박 속에서 세 줄로 에워쌌을 때 아무것도 물자도 들어갈 수 없고 굶어 죽는구나 했을 때 히스기야 왕 뭐 했습니까? 오직 그런 압박감이 왔을 땐 하나님 앞에 가서 전체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 아픔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를 능력하고 있는 저들을 뚫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뚫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정말 옷을 찢고 들어가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에 악착같이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 걸림돌, 그것은 생활 터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 터전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18만 5천을 그냥 한순간에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항상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2023년을 살아가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생활 터전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뭐 하고 그것을 걸림돌이 있는 그 하나님이 행했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생활을 하게 될 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빨리 깨달으십시오. 진짜 부끄럽다.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시련이 왔네 할 때 빠르게 깨달으십시오. 걸림돌, 이것은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모든 걸 관장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내가 왜 또 보이는 거에서 치달아서 거기만 따라가다가 이런 창피한 일을 당했을까? 얼른 그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에 대해서 빠르게 그 부분을 개혁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라는 것,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아픈 부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왜 그런지를 CT를 찍고 뭘 치료를 하게 되면 뭐가 원인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더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그것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 이것은요, 아픔이 드러나게 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그 부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걸림돌에 의해서 걸려 넘어졌다라면 그 부분을 조명해서 완전히 개혁하라는 뜻입니다. 빠르게 개혁을 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이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시련을 준다라고 하면 이게 막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진단을 하고 수술을 통해서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래서 완전히 버려야만 사는 거지. 그거를 계속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10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만약 내가 여기서 이걸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동안의 내 인생의 정체성이 날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부인되는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상태가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리지? 못 버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이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된 교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10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열심을 냈는데 10년이 다 날아갈 생각이 되니까 도저히 이것은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허무한 데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도 그랬거든요. 유대인도 그 생활 습관 중에서 버려야 할 부분을 못 버려서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셀주크나 헬라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마카비 왕국이 그것을 재건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기념했던 게 수전절인데 그 성전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가 또 한번 이렇게 또 처참하게 훼손되는 상태가 되는데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해서 이제 완공이 됐을 때 이것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뜨려 버려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가 그 예루살렘 내에서 티투스 장군이 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이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자기 땅인 것처럼 정착하면서 오래 살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1948년 이후로 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다시 되찾으려고 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서 10명이 모이게 되면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 위주로 구약성경, 토라 위주로 그것을 읽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계속 명맥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은 구약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율법으로는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움에 치달아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율법의 의식을 강화해 왔습니다. 생활 습관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구약 성경에 얘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한 채 자기들은 율법이 구원의 토대가 된다라는 그 나쁜 습관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못 박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활 터전 내에서 아무리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 생각하면서 열심을 냈었던 구석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대된다. 그 걸림돌이 박혀있는 부분과 생각했던 부분하고 반대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빨리 인정하고 자기의 과거의 삶을 빨리 수정해야 되는 것이 사는 길이지, 그거를 자기가 10년, 20년 자기의 정체성이 거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 인생인데 송두리째 나는 없어지는 건데 20년이 이거를 버리게 되면 그 부분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인생 살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걸림돌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활 터전에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돌이켜봤을 때, 앞으로 행할 일들도 돌이켜봤을 때 네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하나님 뜻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인본주의,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 아픔이 드러났다라면 빨리 버리라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도 그랬고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그랬는데 거기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혼란입니다. 그러면 그 혼란 가운데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 뜻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생활 터전에 박혀있는 이 걸림돌, 이걸 항상 보고 생활 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언제나 아수르도 통치했고 이스라엘 작은 나라도 통치했고 다른 강대국 바벨론도 통치했고 헬라도 통치했고 로마도 통치했고 오늘날까지 쭉 오는구나. 강대국 모든 나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권 아래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이나 직장이나 단체나 이런 교회나 모든 사람들은 이 걸림돌을 인정하는 순간, 그 걸림돌에 행할 일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결코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거든요. 피난처가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도 말했지만 18만 5천이 에워쌌지만 그것을 다 단번에 전염병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그것 중에 크다란 역할이 그거거든요. 18만 5천을 잃었는데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그 사내립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점점 몰락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이 버리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이 시대에 강력하게 버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화시켰습니다. 내가 좀 더 벌고 좀 더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로부터 차별화가 돼서 남들을 다스리고 싶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상태가 되고 싶다. 내 스스로가
남들이 나를 섬겨주는 대상이 되고 싶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겁니다. 명품으로 왜 휘두르고 싶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차별화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겁니다.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대상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로마서 8장 7절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타락한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아담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했던 역할은 자기 후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두 후손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가르쳤거든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쫓겨났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서 다시 복귀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나 그 죄된 본성이 자꾸 아우르면서 누구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다 보니까 그것이 질투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죄된 본성이 계속 대물림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인간 본성의 타락한 한계가 계속 짓눌려서 오게 되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엄청나게 오냐면 이거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이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뭘로 끌려다니냐? 자기 중심의 방향으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방향으로 계속 자기 중심으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원수가 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언제나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계속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믿음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증명되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보이는 존재로 확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이는 대상을 봤을 때 아, 하나님 계시네.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계시네. 존재한다는 걸 인정은 하게 되겠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야. 내가 본 그 상태만 인정하는 부분으로 전락되는 거지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자유의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는 선포를 한 거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네가 불의했다라는 것으로 그 심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무리 했지만 육신의 타락한 본성으로 죄된 입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너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의롭다고 주장했던 인간적인 행위를 들고 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심판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는 입장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하나님을 증빙해봐라고. 항상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 18만 5천을 해치웠네? 그러면 그때는 그거 보이는 상태에서는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다음 내일을 살아갈 때는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못 믿겠고 안 보이니까. 믿는 이집트 군대를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땐 그것은 하나님을 증빙하라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믿음의 대상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할 일, 앞으로 행할 일, 하나님을 믿고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낸다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지금 믿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믿고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게 진짜 참 믿음이고 그게 걸림돌이 우리에게 그 걸림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참된 뜻이거든요. 이거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지 자기중심적으로 언제나 자기 생활했던 늘 그 습관, 자기 사고방식 그걸 계속 버리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걸림돌 때문에 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군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 속성이 누구를 막 심판하고 때려서 치고 막 이런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육체적인 타락이 온 그 본성을 거기에 휩싸이기 때문에 도저히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멸망으로 쳐들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지. 바로도 하나님이 완고하게 했다는 그것은 그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완고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쁘게 막 고집스러운 거를 계속 끌어가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버려뒀다는 뜻입니다. 유기하는 것이 내버려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완고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런 자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걸림돌이 우리 생활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상 기억하면서 집 앞에서 딱 문 열고 나왔을 때 항상 걸림돌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안에 생활의 터전에 박혀 있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뿐인지 기억하시고 나가는 자, 항상 그 걸림돌에 신경 쓰는 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미래의 환난 속에서 환난처가 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리는 교회 모든 동역자들은 우리의 생활 터전에 박혀 있는 하나님이 행했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일,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할 메시아가 행할 일도 기억하며 하나님 주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동역자들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처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과거에 행했던 일과 미래에 행할 모든 일들을 마치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항상 신경 쓰이는 걸림돌처럼 박아 넣으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5일 동안 일하면서 혹은 6일 동안 일하면서 그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땀 흘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받아주시고 그 열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시고 더불어서 그의 건강과 모든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피곤치 않게 허락해 주시고 그의 일하는 모든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살리는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출항을 시켰사오니 아버지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 담당하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기쁘게 행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보낼 때 그 영혼들을 참으로 귀하게 어미닭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영혼들을 품어내는데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16장입니다.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의 생활 터전 안에 걸림돌이 있으며 그 걸림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걸림돌을 항상 신경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살리는 교회 머리 위에, 유튜브 시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